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를 들을 건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눈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의 시력, 육의 눈의 시력도 달라지는데 우리의 영적인 시력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도 영적인 시력, 눈이 열린 사람,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에 이 근심은 오히려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고 열려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전하려다 보니까 삭개오 이야기만을 가지고는 좀 위협해요. 그래서 앞에 부자 가는 이야기, 그리고 또 바디메오 이야기, 이렇게 연결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했던 이것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옆에 앉아서 옛날에 젊은 할머니들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저 알아서 하지 하고 옛날에 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이들의 이 신성이 자꾸 이제 경쟁적으로만 가요. 그런데 권선징악적인 이런 이야기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있는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고요. 이야기는 사람을 다듬어 가는 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들어 가는데 이 성경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냥 보고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말씀을 쭉 이렇게 따라서 읽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읽히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뭐 뽕나무 올라갈 때 요즘은 돌 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갈 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의 눈이 열렸는가 따라해보시다. 누구의 눈이 열렸는가? 누구의 눈이 열렸는가? 네, 누구의 눈이 열렸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에 듣던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는 과연 예수님이 유하고 계시는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읽었던 그 앞장에 누가복음 18장의 18절부터 어떤 부자 간원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부자이면서도 영생에 대한 이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10계명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참 복된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이라면 부모님이 부자였을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10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 잘했구나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더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 참 너무 좋겠다. 2가지, 3가지, 10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만 있어요. 그럼 그 한 가지만 해결하면 영생을 얻는 거죠. 근데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너는 부자잖아. 너에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걸 다 팔아야 되고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18장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것을 듣고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는 누구를 택했습니까? 재물을 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 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면 누구를 따를 수 없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섬길 수 없다? 근데 마음에 눈이 어두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눈은 마음의 덕불이니 눈이 밝으면 마음이 성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이 올바르게 되면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을 수 않는데 눈이 올바르게 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물론 재물만 되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되겠죠. 그때에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했었어요. 얼마만큼 어렵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만큼 어려운데 그래서 이 제자가 묻죠. 그렇게 어려우면 하늘나라 가기에 그렇게 어려우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묻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9절 말씀,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지만 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못되게 오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요, 하나님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또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답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졌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천국 가시기 위해 전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나는 자비를 못 풀어서 선을 못 베풀어서 천국 가지 못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근거는 뭐겠습니까? 우리 위에 18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어떠한 일들을 당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고 이것은 죄의 결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 있습니다. 이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부자 청년도 경건하지만 영생에 대한 이 사모함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 경건한 부자 청년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우리 18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참 신기해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인자가 침뱉음 당하고 희롱 당하고 능욕 당하고 죽음이 구원하겠다는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지만 예수님의 빈무덤이 제자들을 얼마나 당황하게 했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따라서 알면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고 모르면 고통이다.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이 해결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겠죠. 여리고에 지나갔는데 이 삭개오를 만나는데 19장 1절에 보면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그도 또한 부자라고 합니다. 이 앞에 큰 부자, 재물이 많은 큰 부자 청년하고 이제 이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하고 누가가 비교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가는데 이제 이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건한 부자 청년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으셨는데 지금 삭개오 세리장 큰 부자이지만 이 세리장 아주 최악의 죄인인 집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이 가버나움하고 여리고 얼마나 번창해요. 딱 두 군데였대요. 근데 번창한 도시 여리고의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이 세리장은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이 유대가 로마의 억압을 당했습니다. 이 로마인들은 세금 걷는 이런 일들을 이 악한 행동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현지인들 중에 협력자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공모를 합니다. 삭개오는 큰 부자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많이 로마에 세금을 주겠습니다. 너 얼마 할 때에 가장 많이 적어낸 사람이 이제 세리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합당한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 많이. 어차피 욕먹을 건데 어차피 지금 나는 욕먹을 건데 더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 아부하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차지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굉장한 비난과 이 조롱을 받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돈방석에 올라갈수록 그의 삶은 점점 외로워지고 소외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요? 삭개오의 집. 18장을 보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삭개오를 쭉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저는 제가 살면서 참 부러웠던 분이 그 한 분이야, 한 분. 저도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믿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세상에 가진 거, 믿지 이런 거는 그렇게 부럽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부러운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우리가 진주 하평교회가 초기에 죄악도 럭키 아파트 그 1층 지하에서 이제 교회가 있을 때인데 그게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제일안경점, 진주의 지하 상가에 제일안경점 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어머니가 이현호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도 부자예요. 아들도 다 잘 되고 막 부자예요. 막 미국에 캐나다에 막 이렇게 있고요. 그 아들도 부자고. 근데 이분은 새벽에 새벽 예배가 있으면 1시간 전에 교회 나와요. 나오셔가지고 마폭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 청소해 놓으세요. 지하교회. 아마 모욕하시고 어느 날 향수 부리시고 1시간 먼저 와서 교회 청소를 싹 하시고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청년들 보면 물질로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젊었을 때 성경 봐. 나이가 드니까 성경책 읽고 싶어도 못 읽어. 그 말은 뭐냐면
눈 볼글 때 성경 봐. 눈 볼글 때 성경 봐. 예. 그런데 제가 그분의 그 가진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남부를 꽂고 이렇게 섬김 받을 만한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니까 예, 그게 다 나타나요. 그 섬김으로 나타나요. 부자가 천국 가기 쉬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가실 때에 목사님 이거는 제가 성전 건축을 보고 가려고 했는데 성전 건축을 보지 못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할 때 써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또 그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하시면서 성전 건축에 기도하셨지만 그 현장을 보지 못할 때에 또 그 나름대로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려니 자기의 가진 것을 버려야 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버렸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제 18장에 있는 맹인 바디메오 좀 읽어보십시오 했었죠. 그 두 이야기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우리 18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18장 35절 이 이야기를 사이에 이 이야기 양측에 두고 그 가운데에 맹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장 35절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왁자지껄 많이 들려요. 이 맹인이 볼 수 없으니까 옆에 사람에게 물었겠죠. 이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 라고 하니까 이 맹인이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옆에 같이 가던 앞서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꾸짖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라 그래요. 예수님 돈 없어. 예수님 돈 없어. 근데 이 맹인이 구걸하던 사람이라면 앞에 네 사람이 지나갈 때에 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나는 앞을 볼 수 없어서 당신이 한 푼 주지 않으면 오늘 점심을 굶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주 불쌍한 척하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또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맹인의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당신을 만났는데 오직 당신의 긍휼로서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해. 예수님 돈 없어 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께서 반응할 때까지 더욱 크게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돛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머물러 서서 이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다윗의 그냥 한 푼 주세요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다는 건 부자 청년이 눈이 열려서 바라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바디메오는 누구로 바라봤다는 겁니까? 구원자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뭐라고 챙겨주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눈을 뜨게 하는 그 긍휼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의 눈을 열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이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를 따르더라? 예수. 예, 우리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능력받고 영받고 침뱉당하고 죽어야 될 것이다. 이거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 예수를 따르더라. 이걸 따른다는 말은 제자도의 말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어 곧 보게 되었을 때에 자기 어떤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과연 눈이 열린 자인가? 누가 눈이 열린 자인가?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두고 삭개오 왔어요. 이제 삭개오를 오겠습니다. 삭개오는 처음에 눈이 열린 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뭐 바디메오처럼 뭐 또 이 경건한 부자 청년처럼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될 건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단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세리 레위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닌다 하는데 나도 예수님을 구원해 주실까? 이런 생각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로마의 앞잡이고 최악의 죄인이고 죄인 중에 계수였기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단지 어떻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보고자 그냥 그러는데 가니까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틈에 가보니까 다 모였는데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갔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앞으로도 나갔습니까? 그런 장벽이 있어도 거기서 뒤로 간 것이 아니라 따라서 다음을 뛰어넘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계의 다음을 뛰어넘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오히려 앞으로 달려나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볼 수가 있지? 나의 키를 크게 하는데 누가 목마를 태워줬으면 볼 수 있을걸.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돌무화과 나무로 쩌르르 올라간 줄 믿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어요. 아무도 머리 올라가서 이제 저기 동네 입구에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빨리 내가 있는 나무 아래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만 보겠다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이 삭개오가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참 이 누가가 너무 재밌게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지나가시는가 보다 하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와서 멈춰 서십니다. 멈춰 서시고 딱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숨어서 보고 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위로 딱 쳐다보시는 거 보고 들켰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쳐다보시고 이게 아마블레포 이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네가 거기 올라갔니?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머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마플레포 이 말은 또 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인다고 나는 그 사람 몰라. 난 절대 몰라. 라고 세 번째 부인할 때에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딱 맞췄어요. 예수님이 물끄러미 베드로를 보셨죠.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지만 예수님과 그 사랑스러운 눈이 다 시선이 마주치고 나온다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속히 내려와라. 이 말을 마치자마자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느니.
자기 집에 모셔드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완전 반전이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는 반전이 일어나서 그는 속히 내려오랄 때에 급히 내려가서 아주 급속도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것, 슈퍼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너무 어긋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앞에 부자 청년의 집에 가야 됩니다. 부자 청년은 경건하고요, 영생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 로마의 앞잡이인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는 이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것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집에 가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고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그에 필요한 것을 또 구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갈 건데 나는 반드시 너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여리고로 왔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집에 들어간다는 뭐겠습니까? 죄인 삭개오와 최악의 죄인 삭개오와 예수님은 교제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에게 식탁 교제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식탁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 상의 밥을 먹는다는 건 뭘까요?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의 집 삭개오에게 들어가면 삭개오와 예수님은 같은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삭개오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유대인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삭개오 집에 예수님 들어간다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형님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사건. 그래서 우리는 다 한 피 바다 한 몸 나는 뭡니까?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삭개오에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축복해야 될 일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와서 즐거워하며 기뻐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7절에 보면 무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엇 사람들이 소소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리고 또한 부자 청년에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삭개오가 부자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 부자 삭개오 집에 들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구원관과 예수님의 구원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저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끼리 천국 가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도 그래요.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죄인은 천국 가도 괜찮아. 백성들은. 근데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 세리, 창녀들하고 가까이 가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리도
장녀도, 죄인들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은 다 구원받기에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깨뜨려 주시기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나의 의로움이나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 누가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인정이 돼요. 인정이 돼요. 그래서 8장 43절에 보면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예수님 좋은 예수님이시네. 그러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내가 싫어하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까 뭐라 하는 겁니까? 이럴 순 없어. 예수가 지금 잘못된 거야.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러면서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구원은 제가 이제 한번 길을 가다가 여자아이 둘이가 막 싸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봤어요. 예쁜 여자아이, 초등학교 1학년 두 아이가 막 싸워요. 머리를 묶고 너무 예쁜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둘 똑같아요. 그런데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한 여자는 막 억울해가지고 땅을 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둘이 다 50보 100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는 뭐 크게 지었느냐 작게 지었느냐 이걸 따지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인 거예요. 뭐만 있는 겁니까?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우리는 큰 죄는 예수님이 용서 못하고 작은 죄만 용서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눈이 완전하게 열렸어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자 완전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 부자지, 너 나를 따르려면 지금 여기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아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삭개오 눈이 열려서 삭개오가 스스로 하는 겁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았는 것도 너무 즐거워 기뻐 눈이 완전하게 열리니까 삭개오가 막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율법에 나오는 거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그 변화된 모습이에요. 주겠사오며 이거는 현재예요. 내가 예수님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모아두었던 이것을 다 찾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바로 주는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구원이 언제나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요, 우리 18장 22절 가볼까요? 18장 22절 부자청은 어떻게 했는지 시작. 1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삭개오가 변화를 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변화를 받았습니까? 예,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그 죄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인데 주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가 어느 플레이를 해요. 여기 지금
이 죄인의 집에 유하였다 7장에 5장에 유한다 머문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7장에 유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5절에 유한다는 그냥 머문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7절에 유한다는 말을 아주 다른 말로 썼어요. 카타루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유한다는 말이기보다는 따라하겠습니다. 파괴하다, 때려부수다. 이게 무슨 사람들이 죄인의 집을 유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 누가는 카타투오라는 말을 쓰는데 때려 부순다, 파괴하다 라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를 붙잡고 있는 재물의 우상을 파괴하고 때려 부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 줄 믿습니다. 그를 붙잡고 있던 재물의 우상이 쫓겨난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들어가고 이 삭개오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동안 너무 좋아 보였던 이 재물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나를 망치네. 이것이 우리 집 안을 망치네. 눈이 열리니까 이것이 닫혔던 것들이 열려져서 재물과의 나의 관계가 보이면서 내가 재물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재물의 우상이 깨어지고 때려 부수고 이 삭개오는 변화되어서 이제 질서, 재물은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오, 돈. 예, 어릴 때 아이들 토이스토리 보면 오, 돈아 너무 사랑하죠.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자, 예수님이 삭개오 마음에 들어가자,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자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우상이 깨뜨려지고 파괴되어지고 눈은 열리고 이것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기이한 결과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바뀌는 거죠. 질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돈 사랑, 하나님 사랑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나의 명예,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이 절대 하나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돈과 재물과 나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따랐습니다. 눈이 닫힌 사람이다. 눈이 열린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나에 대한 좋아하는 것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말씀 듣고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렸는지, 영적인 눈이 닫혔는지, 육의 눈이 열렸는지, 영의 눈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지 말씀으로 분별하시면서 이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와 삭개오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과연 예수님이 유하고 계셔서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파괴되었는지 점검하시고 구원받은 삭개오처럼 우리 또한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9절 말씀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최악의 죄인이 예수님 옆에 만나고 그 변화된 삶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누가 삭개오를 찾아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갈망과 그의 사망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내셨듯이 항상 우리도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또 눈이 열린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